같이 묵도하심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도 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산소망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임마누엘 요하니스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아버지 뜻 안에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의 뜻을 이루는 증인들로 삼으시며 병중에 있는 심령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위로 소망 기쁨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민족 위에 주의 궁유를 입히셔서 대통령의 성령님의 지혜도 주시고 아버지 뜻을 앞세우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를 사랑한 마음이 깊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산부 여인과 모든 심령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비올 때 평강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그 없는
삼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인생의 여정 신앙생활에 보면은 언제나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계속 승리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슬럼프에 빠지고 고난이 오고 지구촌에도 이런 큰 환란이 온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절정기가 있으면 퇴조기도 있고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헤매다가 다행스럽게 또 회복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파멸로 생명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지구촌에는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본문은 에돔과의 전쟁 상황을 기록하면서 영적 전쟁인 신앙생활에도 기복이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은 한 상황에서 또 다른 상황으로 빠르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높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다가도 돌연 우리의 패배의 절망감으로 느끼는 상황으로 전락해버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낭망의 심연에 빠져 탄식하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기쁨에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희망은 절망 속에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여기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첫 번째 진리는 희망은 절망의 한 속에도 솟아날 수 있다는 사실인데, 여기 다윗은 자신의 패배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해 있음을 알았어요. 자신을 패배의 절망에서부터 승리의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신앙, 마라나타 신앙, 할렐루야 신앙이 이 시대 속에 정말 필요한 신앙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여기 본문에서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슈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돌아온다. 여기
돌이키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전쟁의 패배에서 돌이켜달라는 의미로 성경 다른 속에서는 흔히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여기 능동이 아닌 수동 의미로 사용됐는데 회복의 주체가 연약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패배의 시름 속에 있지만은 그런 다윗은 회복으로서의 강한 의지,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슬럼프에 빠지고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우리는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은 거기에 집착을 하고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문제가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를 바라보면 창조주께서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이유는 없어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희망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여기에 다윗의 희망이 절망 가운데 솟아올라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시련에 빠져 있을 때 시련의 고통에만 너무 집착해서 시련 너머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손길을 볼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환난 저편에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거기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7전 8기의 신앙,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또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희망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정죄하면서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송사할 자도 없고 정죄할 자도 없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마음속에는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찬양이 나타나고 감사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그 절망은 희망을 솟아올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발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크기는 영향력과 비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큰 고난일수록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고 계신다. 이 확신을 가지면 큰 환난이라고 해서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창조주를 의지하는 기도의 역사가 살아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하다가 능력을 받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그런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데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절망에 빠진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미래에 대한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데 그 약속들은 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증으로 맺어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한 코데시라는 깨끗한 모습, 에크카타로스하고 거의 연결되는 부분인데 불순물이 전혀 없음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약속은 약속 그대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구체적인 지명을 언급하면서 여기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여기 나의 목욕탕이라 이런 시르라흐치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유적으로 보면 너는 내 종이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종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 거기서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근거로 여기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죠. 그는 아브라함과 모세, 요수아, 사무엘 등 하나님께서 신앙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많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약속은 언제든지 예라고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채워지지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약속을 붙드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절망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기 나의 곤란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사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올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도 감사가 살아나게 하시고 기쁨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면은 참 감사하는 약속을 붙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기도해야 할 것을 여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이니이다. 사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우리를 절망에서 구원하는 필수적인 최고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도 보면은 항상 기뻐하는 신앙이죠. 항상 기도하는 신앙이죠. 항상 감사하는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원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강한 기원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도움, 에즈라라는 단어는 지원한다, 도와주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아자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쟁의 급박한 상황 중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요구하는 의미예요. 대적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확신을 우리는 늘 품어야 돼요. 절망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러한 기도는 절망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비밀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이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절망의 그늘에서 일어나 희망의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기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저함 없이 일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지름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창조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된 은혜, 평강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저녁 노을에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고 있다가 너무 혼자 보기가 안타까워서 막 주변을 돌아보니까 상점이 하나 있는데 그 상점에 들어가서 주인을 불러냅니다. 저 광경 좀 나와서 보십시오. 너무 노을이 아름답습니다. 감동을 주는 저 광경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서 보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보니까 그 아름다움이 참 너무 절묘하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었냐면 절망 속에 깊이 빠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내서 그 광경을 보고 새로운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장면, 그 시간을 어떤 잡지에 글을 기고를 해서 감동적인 글을 남겼어요. 내가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노을 좀 같이 보자고 그래서 그 보는데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힘을 통해서 용기를 내서 자기가 고난을 극복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광경을 보자고 끌어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깊은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에 비관하고 어려움 속에 깊이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이 사람이 기고한 그 글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 글 내용에 끌어냈던 주인공이 바로 자기인데, 지금 자기는 깊은 시름 속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다시 그때를 회상하면서 참 그 노을 하나가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을 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다윗은 왕위에 있었지만은 그에게 평탄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니죠. 얼마나 깊은 어려움, 어떤 때는 도망자가 되고 참 배신의 슬픈 고난을 겪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역사가 채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어려움 속에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 끝나려나 의문적으로 채워지지만,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오히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엘로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신구약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언약들을 봅니다. 그 약속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도 절망을 이기는 소망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윗처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채워서 희망은 절망 속에도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기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내 머리에 두고 유다는 나의 귀가 된 희망적인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전하심,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다윗처럼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기도의 문을 먼저 막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시험은 반드시 기도가 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가 쉬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쉬면 사단은 계략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늘 깨어서 쉬지 않는 기도, 능력 기도, 때로는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채워져서 지금 삶의 현장 속에 골방을 만들고 기도의 방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 속에 빠질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기도하는 자는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을 극복하는 비결은 날마다 소망 중에 창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고 있는 모든 환경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열려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반드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역사도 채워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눈이 밝아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아주 넘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승리하는 축복이 다윗처럼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라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곁에 파라크레토스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곁에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위로의 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는 저희와 함께 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더 많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없지만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영안이 열려지는 그 순간 자유함이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기쁨이 옵니다. 희망이 새롭습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서 승리하는 축복이 어떤 상황에도 이루어지도록 승리하는 축복, 절망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또 기록하고,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야 삶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셔서 감사드리고, 다윗처럼 절망의 늪에 있지만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열려지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채워지게 하시며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이 어려운 터널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활짝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은 죽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합니까? 기도로 하늘문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로 우리의 속 심령이 더 성장할 수 있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창공을 향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도 채워지고 독수리는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고난이 깊어질 때 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깊은 신앙이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창조주를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기쁨이 샘솟게 하시고 감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으실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